다니엘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도하는 다니엘일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 6장에서의 이 기도 장면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니까 급하게 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기도였고 삶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가르침을 주지만은 또 오늘 9장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면서 그에 못지않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니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금요 찬양 집회인 만큼 또 금요 기도회인 만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전생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중요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 원년 즉 기원전 538년에 다니엘이 어떤 책을 보다가 중요한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대목은 바로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봤더니 예언이 담긴 그 글을 봤더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70년의 그 생활이 끝이 나면은 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마칠 때 바벨론도 함께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 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죠. 이 연수를 깨달았던 시기가 주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605년경이었고 바벨론이 망한 것이 실제로 539년이니까 이제 곧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빠르면 1년 혹은 2년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후면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평생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겠죠. 매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군대에서도 이 집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2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딱 전역하는 날,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전역되는 순간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적국의 포로가 되었던 자가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일제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르신들에게 이 압제가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되면은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소식을 깨닫게 된다면은 보통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까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당연히 드리겠죠. 아니면은 어떤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미 해방은 약속이 확정된 것인데 뭐 굳이 기도가 필요 있겠는가? 빨리 가서 미리 어떤 땅에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깨달은 말씀 앞에서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지금 다니엘은 해방의 소식을 깨닫고 나서 어떤 감사의 기도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오히려 애통과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잘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태도로 이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 자세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냐면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보통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할 때, 혹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큰 슬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입던 옷이 베옷입니다. 예언자들도 자주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끔찍한 예언 앞에서 그 슬픔을 드러낼 때 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나 회개할 때 이 재나 티끌이나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재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나 절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죄 대신 화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썼다라는 거죠. 모든 게 죄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정도로 망했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자신의 민족은, 자신의 이 공동체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겁니다. 고향에서 쫓겨와서 7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포로가 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죄처럼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 자세입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이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어떤 것의 힘에도 의존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엄마에게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쓰는 게 금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태도들,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보면은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철저한 엎드림으로, 철저한 회개함으로, 슬픔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죄처럼 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곧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갈 그 기쁜 날이 남았는데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매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슬픔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왜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9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니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늘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늘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율법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볼수록 이 민족이, 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는지, 얼마나 자신들의 형제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더라도 율법대로 7년이 되면은 풀어줘서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노예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더 억압하고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강제로 안식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이방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책을 읽다가 이 모든 포로 생활의 눈물겨운 고난의 역사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저 1년, 2년 후면은 해방되고 자유를 찾아서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이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죄악들이 회개되지 않는 한, 이 자유는, 이 해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면은 예전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자기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패역하여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으면서 내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충분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은 조상 탓을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책임지면서 철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저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비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린 성경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밑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지만 모세, 너는 내가 큰 나라로 계속 세워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가로막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언약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반대로 가르쳐서 뜻이 바뀐 게 절대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멸하고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속상하시고 아프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화가 나면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럴 거면 집 나가. 밥도 먹지 마. 근데 그 엄마가 하는 그 말이 진짜로 집 나가면 됩니까? 진짜 밥 안 먹으면 됩니까? 그만큼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너를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그 결정을 철회하셨고,
다윗이 마음대로 했던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했는데 도중에 그 심판도 철회가 되었고, 니느웨 성에도 심판이 계획되었다가 나중에 그 결정이 철회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 선포될 때, 그 계획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민족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뉘우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한 영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 그거가 내가 원하는 마음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계획은 회복이고 구원이야,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을 위하여 나를 막을 사람, 나로 하여금 멸망을 못하게 할 사람을, 나를 막을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나는 진노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막아서며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셨지만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전에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의 앞날을 다 보았죠. 바벨론 제국 이후에도 바벨론이 망한다 하고 하더라도 또다시 강대국이 흥하고 또 망하고 하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초라한 모습을,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청산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포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2년 후에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민족의 조상적부터 뿌리를 끊지 못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이런 죄악들이 이 포로 생활의 고난 삶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철저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민족을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해방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진짜로 원했던 기도 응답은 민족의 부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전에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운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모른 채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얻는 것, 그 응답을 지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망할 건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광복이 와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게,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큰 나라가 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토지는 황폐하여졌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지만은 베어져도 다시 자라날 나무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 있다면은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도 부흥을 이렇게 노래했죠.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의인들이 우리는 파멸돼야 되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시라고, 주의 뜻을 나타내시라고 기도합니다. 외양간 소 다 빼앗겨도, 논밭 다 빼앗겨서 먹을 거 없어서 굶게 되고 죽게 되어도 주의 뜻 이루시라고, 하나님을 다시 얻는 그 회복을,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다니엘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뜻,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 또 응답, 그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해결되는 응답, 아니면 그냥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응답, 나의 형통, 내 자녀의 형통을 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물질에 대한 응답, 앞날이 잘 풀리는 응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도 또다시 다른 강대국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자체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우리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놓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어떤 문제 해결도, 형통도, 고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형통이 오지 않더라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